룻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정말 기막힌 우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많은 밭을 두고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을 가게 되었을까? 어떻게 보아스가 룻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렇듯 우리의 우연 속에 보이는 그런 우연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 속에 일어난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연으로 가장해서 그래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연 속에는 많은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한 섭리는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찾아 나서는 자에게,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후에 룻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은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묵상해야만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룻은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는 룻이 다시금 보아스에게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초점에서 말씀을 보아야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모두 다 보아스를 두고 한 말입니다. 두 번은 룻이 직접 보아스에게 한 말이고, 다른 하나는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보아스의 한 행위를 보고 참으로 은혜가 크다, 은혜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온도가 몇 도이겠습니까?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온도가 몇 도가 되어야만 은혜가 느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느껴지는 온도는요 100도입니다. 100도. 그래서 우리가 100% 최선을 다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은혜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 뒤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130도가 되어야 느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뛰어넘는 무엇인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 제가 몇 주 전에 룻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룻이 그 시어머니에 대하여 배려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에 130도, 13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책임과 의무만 가지고는요 은혜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와 책임과 의무를 뛰어넘는 무엇이가 있어야겠죠. 무엇이라고요?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책임과 의무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필요를 알아 그것을 해줌으로 남을 편하게 해주는, 전혀 이기심이 없는 그런 관대한 마음이 바로 배려 아닙니까?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방의 편에서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아무런 조건 없이 충족해주는 것이 배려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기심 없는 마음으로 그에게 배려를 베풀게 될 때 그때 은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배려가 있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의무 그리고 내 책임만 다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번 다 했을지 몰라도 그곳에서는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배려가 은혜인 것은요,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하여 어떻게 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8절과 9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배려를 했습니까? 우리 본문을 볼까요? 첫 번째, 자기의 소유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두 번째 배려는 외톨이로 있지 않고 거기에 있는 소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배려한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배려를 느낄 때에 룻은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하여 은혜를 제게 입히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배려를 했음에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미물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배려가 있게 될 때 반드시 그것을 은혜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혹시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절과 배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배려 때문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배려가 없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뭐죠?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배려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성탄 때 되면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키에르케고르가 쓴 왕자의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가 사냥을 갔다가 어떤 천한 시기에 있는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꽃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분의 격차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신부를 데려오기만 하면 결혼할 텐데 이 신부가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신분이 안 되었던 거예요. 이 왕자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결국에는 천한 신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배려하셨고 배려하셨기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배려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셨으므로 주님의 배려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배려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 이웃에 대하여 배려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렇듯 은혜로 느낄 만한 배려가 무엇 때문에요? 룻이 어찌하여 나같이 천하고 이방인 여인이 남편을 잃은 그런 참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나에게 어찌하여 이러한 은혜, 이러한 배려를 해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10절에 보아스가 11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11절 우리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무엇을 들었다고요? 남편이 죽은 이후로도 시부모에게 잘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잘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었을 때도 시부모에게 잘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의 고국을 떠나
이방인의 나라이지만 시몬을 따라 이곳에 온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 보아스의 배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선대하게 행할 일을 하고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보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성찰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잠언서 14장 14절에 보면요, 마음이 편리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대로 그러하리라.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양편의 두 강도가 달렸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 한편에 있는 강도는요, 그렇게 말하는 그 강도를 향해 꾸짖기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악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보응을 받을 것이라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만일 자기가 행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악한 길에서 머물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농구한계 마이클 조던 아시죠? 마이클 조던은요, 15년 동안 시카고 불스의 전설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죠. 시카고의 경제를 움직일 만한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부자였던 건 아니었대요. 은퇴하기 15년 전에 시카고 불스에 입단하러 갈 때는요, 가난해서 비행기 표를 샀답니다. 백방으로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비행기표를 겨우 구입해서 시카고는 갔는데, 시카고에 내려서 후단까지 입단 테스트를 하러 가기 위한 택시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택시에게 손을 들어서 내가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인데 시카고 불스에 입단하러 가는데 테스트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갈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 내게 오늘 그냥 태워주시면 내가 반드시 후에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택시 기사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붙잡고 사정하고 그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택시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잡은 그 택시에게 그와 같은 똑같은 부탁을 했더니 그 사람이 알았다고 그걸 타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입산 테스트하는 데까지 자기를 태워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이클 조던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택시 기사에게 제가 후에 돈을 많이 벌려면 반드시 갚을 테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시카고를 위해서 좋은 경기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당신의 첫 번째 팬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내려줬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 택시 기사예요. 한 해에 시카고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농구 선수요, 다른 한 사람은 마음씨 착한 택시 기사인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마이클 조던이 유명해지고 나서 어떤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인터뷰할 때 백방으로 소문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시카고에 방송이 되니까 전 시카고시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씨 착한 택시 기사라고 그 사람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 있는 게 과연 마이클 조던이 돈을 돌려줬을까? 돌려줬으면 얼마나 돌려줬을까? 정확하게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측하는 사람들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받은 금액이 50만 불이다. 세상 사고 이렇듯 어떤 일에 착한 일에는 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험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보호하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배려를 해줬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결코 하나님은 그를 내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은혜의 공동체인 우리 킨스 중앙 감리교회를 한번 조명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힘들지 않죠? 세상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디 마음 둘 곳도 없고 어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면 좀 나을까 해서 왔더니 마치 닭 쫓듯이 쫓아서 그 날개 아래서 떠나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하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러 온 사람들에게 은혜의 공동체는 그들에게 배려를 해주고 그래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100% 책임과 의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130도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배려가 있게 될 때 그때는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듯 자신의 행한 일로 인하여 보험을 받아 보아스의 배려를 받았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루스 13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3절 첫 번째 절에 루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루스는 요 보아스에게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빚는 이유는 당신께서 행한 일에 하나님의 보응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금 보아스에게 내가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아스와 하나님은 감동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일에 대해서 마땅히 받는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4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요 바로 이 루시 보아스에게 가서 내가 한 일은 마땅한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서 내가 더욱더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축복이 오냐면 첫 번째로 같이 먹는 은혜를 14절로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초에 찍으란 말이 무엇일까? 이거 궁금해가지고 설교 또 안 드리는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초라고 하는 것은 소스입니다. 소스. 간단한 거예요. 초 찍는다고 해서 이 초를 친다는 말인가 뭐 이런 말을 헷갈리는데 같이 먹어야 지 제가 지난주 수요일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그때 식사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좀 딴 이야기를 나누면요 여러분 식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에요? 먹을 식자 입구자 아닙니까?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가족입니다. 우리 킨스 중앙감리교회 함께 밥 먹죠? 가족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밥 먹을 때 없어 교회 밥 먹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왜 밥을 먹습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함께 먹는 이유는 가족입니다. 성찬 거룩한 음식 이건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오늘 보아스가 루스에게 함께 먹자라고 하는 것을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감동으로 다가오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머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로드반이라고 하는 풀도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곳에서 순중에 숨어 살면서 죽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머비보셋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무슨 뜻이죠? 가족으로 얘기했다. 머비보셋이 그는 사무엘하 9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 함께 먹는 것이 축복입니다. 왕과 함께 먹으면서 왕의 자리에 들은 왕의 식구란 뜻이고,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보아스의 그 부유함, 그것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초청해서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가족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때 앞글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에 가룟 유다를 초청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곧 이제 예수님 팔자 주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가룟 유다도 식당에 초청해서 누구로 이겼다? 가족으로 이겼다.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안 돼요. 왜? 우리 주님은 자기를 팔자로 그 가족으로 식당으로 그를 초청해서 가족을 이겼잖아요. 은혜의 공동체가 이겼어요. 은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함께 가족으로 여기게 될 때 그것에 비로소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이삭을 주어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그러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아마 곡식 단에는 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나 보죠? 그런데 곡식 단에서 죽게 될 때는 곡식을 베는 자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곡식을 베는 사람이 단 사이에 막 다니면 귀찮으니까 책망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곡식 단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주변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게 진정한 은혜를 느낄 만한 배려예요. 일본 작가 구로 료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일본 의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이 소설을 낭독하였고 그 이후에 일본 열도에서 눈물의 필이라고 불려졌던 소설이 바로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요, 섣달 금음날 우동집 북회정에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온 여인이 머뭇거리면서 우동 한 그릇만 시켜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모의 어려운 처지를 눈치챈 주인은 주방을 향해서 우동 한 그릇 이렇게 외치고 나서는 그는 주방에 가서 반덩어리를 더 들어서 그 우동 한 그릇에 집어넣었습니다. 세모자는 그 다음에 섣달 금에도 여전히 찾아와서는 이번에는 우동 2그릇을 시켜서 함께 나눠 먹을 때도 그 주인은 여전히 그의 손이 우동 반덩어리를 더 들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섣달 금음이면 그 우동집을 찾는 사람을 위해서 그 집 주인은 그들이 항상 함께 앉아있던 그 자리에다가 행복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예약을 해두어 피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아이가 우동집 주인의 따사로운 마음을 잊지 못했어. 자신도 크스는 우동집 주인이 되겠다는 글을 지어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장원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섣달 금음이 되어도 그들 새 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섣달 금음날 흰머리의 부인과 잘생긴 그런 두 청년이 들어오는데 주인이 한눈에 보아도
그 가난한 옛날의 새 모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 아마 멀리서 찾아온 듯해 보이는 그 사람이 오늘은 우동 세 그릇이라고 주문하게 될 때 그 주인은 주방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우동 세 그릇 이러면서 그 소설이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우동 한 그릇의 작은 배려라도 그 홀 어머니와 두 아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는지 이야기해주는 이 소설은 일본 열도를 잔잔한 감동에 사로잡히게 했던 아름다운 소설이었다. 물질 만능에 빠져서 차갑고 인정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우동에 반덩어리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줄 수 있는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내겠습니다. 룻기서는요 사사시대 때 쓰여진 책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죠? 자기의 소견대로 하던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룻기서를 통하여 캄캄하고 어두운 그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게 했던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룻특이라고 하는 남은 자를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는데 마치 광야와 같이 메말라 있는 그 시대에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흘러나오게 만든 책이 무엇이냐,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거나 자신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를 베풀기만 했는데 베풀었던 그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소설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주면 당연히 여기거니와 요구하고 불평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는 저급한 수준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줄 것과 받을 것에 대한 계산이 분명한 인간관계는 나쁜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고 경험한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서도 은혜가 드러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성숙성과 교회의 성숙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베푸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할 도리만 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도리를 뛰어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행여나 동정함이 표가 나서 상대방의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그에게 배려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허락해 주는 데서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채우는 일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배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의 베풀음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동참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은혜를 낳고 그 은혜가 또다시 다른 은혜를 낳게 되는 은혜의 물결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곳에 은혜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이곳에 아름답고 정말 질서 있는 배려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